예,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처음 이제 평생 안 끼다가 이제 안경을 꼈습니다. 근데, 안경을 껴보니까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이 로마서가 안경과 같아요. 로마서를 많은 신학자들이요, 성경은 보석 같다. 그런데 그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로마서가 보석일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엄청 씨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늘 주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제 만났는데 저랑 같이 로마서 시작하셨거든요. 포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로마서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 마치 안경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성경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천국이요,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장의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대표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 또 한 사람은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라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는데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절이요, 우리가 그 인류 타락의 역사가 거기 딱 하고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 시작이 탁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네 가지의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네 가지의 단어가요,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또 궁금해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내죠. 세상의 시작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만들고 그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또 너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 주겠다 하고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개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는 뭐 두셨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여러분 그 두 개를 동산 중앙에 딱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이요 연장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당시는 안 죽었어요. 왜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계속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건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가지 열매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참 나쁜 거 아니냐고. 그걸 왜 만들어놔가지고 그것도 왜 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두려면 어디 안 보이는데 좀 가려진 데 두든지 하지. 왜 동산 중앙에 딱 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보일 텐데 그거 먹고 싶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필 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놓으시고 그 두 개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로 심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들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늘 다니는 그 길목에 그리고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였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결국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죄가 사망을 여는 문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절망이 뭘까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가족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근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과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이루고 꿈을 꿨는데요. 뭐냐면 제가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 저와 다른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앉아야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요, 마치 엑스레이 여러분 찍죠? 엑스레이 찍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근데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요, 죽지 않으려고요, 의식적으로요, 이건 꿈이지, 이건 잘 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목사였구나. 죽어야만 우리는 산다고,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죽음의 그 문을 건너가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꿈에서 죽으려니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세계에 그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불로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십니다.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원인, 그 절망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 지금 13절과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모든 사람이 겪는 슬프고 그 괴로운 역사,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죄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망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망은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자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존재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망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5절과 17절에는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5절과 17절은 아담이 한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굉장히 극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기 지금 15절과 17절에요, 두 가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반복되는 표현. 첫째는 뭐냐면 무엇과 같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나오지요. 이 같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아담의 행위.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그 불순종한 그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값없이요. 어느 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넘친다. 넘친다.
끝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끝에 넘쳤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은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뭔가 좀 풍기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사.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각의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자는 예언하고요. 어떤 자는 방언도 하고요. 어떤 자는요 치료도 하고요. 어떤 자들에게는요 사랑의 마음을 더 주시고요.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요.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원초적인 것은 뭐예요?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 선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카리스마, 이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왕노릇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왕노릇하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 가운데 계십니까? 사망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 하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왜요?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늘 뭘 추구해요? 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나의 건강만을 추구합니다. 뭐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한 것이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언젠간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닌 생명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치는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생명의 왕 노릇하는 그분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8절과 21절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7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18절과 19절에 강조되는 게 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이제 유일한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다 기록합니다. 즉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 지었어요. 근데 그 아담 안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사망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라고 선포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시면 그 anything이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낮고 낮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nothing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양기교회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 anything입니다. 우리 최정주 원로 목사님이 10년간 목회하시면서 늘 붙잡았던 곡도 바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걸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그 nothing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뭐냐라는 것이,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죄가 더한 곳에 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뭘까요? 그 죄가 더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죄의 결정판이 어디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이 바로 죄가 더한 곳이에요. 가장 죄악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세요.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21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받는 복들을 여기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보다 더 잘 요약해주는 표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무엇 한다고요? 은혜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며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고 굶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성화시키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은혜는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하며 반항할지라도 계속 그 안에 남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반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 반항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반항한다.
그렇지만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사망의 왕 노릇하고 있느냐, 은혜의 왕 노릇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은혜, 굶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